여기 성경학교에 이렇게 초대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를 공부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 비둘기 성경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부터 이 에스라서,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를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한 손에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한 손에는 뭐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삶의 지혜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그런 공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뭐 총론, 개요 뭐 간단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서 이런 거는 사람의 이름을 놓고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거라고. 에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에스라서다, 에스라 성경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복이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각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얼마나 은혜가 복되잖아요. 실제로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 하나님께 계시받은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면은 따라 에스라님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자르 야후의 야그라 그래요. 아자르 야후의 야거.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뜻이 있어요. 이 에스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서의 에스라 선지자 이름대로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에스라서 쯤은 더 연구해봐야 되게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오묘함이라 그럴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에스라서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도왔어요.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과 기적, 이름대로 뭐예요? 여러분이 에스라가 되는 하나님이 돕는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을 가졌는가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요? 이분은 3직을 가졌는데 첫째는 서기관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 두 번째로 뭐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세 번째로 뭐예요? 율법학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이면서도 신학교 교수님, 아니면 신학교 총장,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신학교 총장이면서 뭐예요? 또 그 목회자로서 성경을 푸는 이런 아주 그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학사 에스라님인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성경에 대해서 학자다, 박사란 말을 못 들더라도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렇게 줄줄 깨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고 이게 뭐라 할까 영계도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큰일이야. 그냥 몇 분, 60초 그냥 이런 거 기만 이렇게 그냥 예화적인 내용만 이러면은요, 여러분 늘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성경 신학이 정립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어떤 축복이 있는 거지. 언제까지 갓난아이에서 머물겠냐 말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야죠. 어쨌거나 여러분 자신도 에스라님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 후손 중에서도 에스라님 같은 제사장님 또 서기관님 학사 같은 이런 인물이 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 에스라님의 출생과 또 천국에 간 그 기간은 언젠가. 이제 유대에서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BC 504에서 422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빼기 하니까 83살까지 살았어요. 이 당시에 83살이면 뭐예요? 오늘날 뭐예요? 120살, 100살, 110살 정도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장수하면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선지자님인 걸 볼 수 있어요. 장수하면서. 그것도 복이라고 보죠. 그냥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래 사는 축복. 장수적 그 사역. 이런 것도 복이잖아요. 어제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그 세종시에 83살인데 뭐예요? 목회를 하고 또 교인들이 목회자들 없이 부교육자 없이 뭐예요? 부르짖는 교회를 해서 그 교회를 이루가는 83살인데. 여러분, 박조준 목사님 보니까요. 참 옛날에 그 인물도 참 좋았고, 목소리가 그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유를 탄다 그럴까? 가장 가마력 있는 그런 메신저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분 얼마 전에 90 몇 살인데도 지금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영락교회를 맡아도 뭐예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총명이나 은혜성이나 그 이런 모든 것이. 참 그래서 요즘은 이제 70에 은퇴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 이상의 일을 많이 하게 되는 목회자들도 그런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왕이면 장수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살면서 뭐예요? 그 복음의 일도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또 깊이도 없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네 번째, 그러면은 기록 연대와 장소는 어디인가요? 에스라서를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BC 450년. BC 450년. 그러면 421을 빼면은 얼마 돼요? 30 얼마에 쌀 얼마에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뭐예요? 수복한 유대. 수복했단 말이에요. 찾았단 말이에요. 서울 수복했던 것처럼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복한 유대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에스라서의 요절은 몇 절인가요? 2장 1절로 보는데 한번 봅시다. 2장 1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예요? 이제 각자의 성읍에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뭐 성전 건축이니 뭐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2장 1절로 그냥 우선 그냥 쉽게 말해도 뭐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들이 있는 나라로 수복해서 돌아온 거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뭐 나오지만은 성전 재건과 뭐 에스라의 말씀 부흥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다음에 본서의 역사적 배경은 여섯 번째로 뭔가? 자, 우리가 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님이 처음에 그렇게 지혜롭게 정치를 잘했어요. 그 나이가 먹어서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황후를 뭐예요? 이방신의 황후를 맞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우상숭배를 받아들였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젊음과 중년 때까지 뭐 그 이상은 굉장히 그 문자 그대로 솔로몬적이고 그 하나님적인 그 정치를 잘하다가 여자를 잘못 받아들여서 이방 여자를 받아들여도 괜찮은데 그들이 가져오는 뭐예요? 이방 신상을 믿었다. 영적인 간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정치인도요 정말로 여성 그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와이프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무너진 정치인들, 무너진 어떤 뭐 그 저 사업가들, 무너진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악한 여자를 만나고 이방 신상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결혼을 온유한 여인을 만나도록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져올 물이 없어서 크리스찬을 데리고 와야지 비크리스찬을 데리고 오면 뭐예요? 가문이 뭐예요? 희석이 되고 하나님이 볼 때도 우선은 반짝이고 좋을 줄 몰라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후손들이 어떻게 될 줄 아냐? 안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첫째로 분열했어요. 분열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과 분열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지속적 죄악을 지었어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파멸되고 이제 그 나라가 분열도 되지만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된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다.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포로가 된다고 예레미야 29장 14절 적어놔요. 예레미야 29장 14절에게 세례 요한님이 예언을 했다고. 그런 것처럼 그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되고 흩어지고 무슨 문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어떻게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일제하에 포로된 그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시련을 당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 순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로 생활. 주권이 없어요. 국민의 주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선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다.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므로 말이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때리는 거지. 징계로. 그게 나쁜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징계를 때리는 건 아직도 뭐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나중에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숭배를 한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재물을 때려. 두 번째 안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몸을 때려. 세 번째 안 되면 뭐예요? 그 자식들을 때려. 네 번째 안 되면 뭐예요? 그 자신의 생명을 때려.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나라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은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조그만 이런 현상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얼른 주님 품에 와야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냥 이렇게 무신론적으로 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냥 두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백성은 징계의 몽둥이를 때리고 징계가 없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라.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해. 그런데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으로도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알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요. 그 바벨론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포로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이제 고레스 왕이님이 나오잖아요. 왕을 감도시켜서 그렇게 오매불망 봉국으로 기한하는 영광을 얻는데 영광을 얻도록 승리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구속의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불신자를 통해서 일방 왕을 통해서 뭐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뭐예요? 그들을 돌아오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또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야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 같이 하나님 뭐 없이 살 수 있다. 뭐 사업이 좀 잘 되니까 살 수 있다. 뭐 좋은 사람 결혼하니까 살 수 있다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뭐예요? 원투 스트레이트 어프까지 얻어맞고 천부 여의시 없어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질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 죄의 대가는 징계로 맞았지만은 그래도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뭐예요?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기적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인 걸 볼 수 있다. 7번째, 에스라서의 3박자 큰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에스라서의 3박자 큰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첫째로는요,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하여서 대국, 그 큰 대국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뭐예요? 기적적으로 귀환하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왕을 감동을 시킨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꾸 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황제여 가가지고 황제여 고레스 황제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빨리 귀환시키소서 막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뭐 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의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거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뭐 대통령의 마음, 뭐 회장님의 마음, 또 뭐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뜻 같은데 한쪽에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좀 그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필요하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지위 높은 사람, 왕도 움직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환한 지 1년 2개월 만에 1년 2개월 지나서 뭐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분은 다윗 왕의 뭐예요? 직계 후손이에요. 다윗 왕의 직계 후손.
그 스룹바벨림을 통해서 뭐예요? 항폐하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전을 뭐예요? 재건하고 건축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볼 수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무너지게도 하고 건설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것, 상피한 것을 재건하게도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재건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도 재건되길 바랍니다. 무너진 재물도 재건되길 바랍니다. 무너진 때로는 성전도 재건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경사쇼는 일어나고 뭐가 스룹바벨림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듯이 뭔가 건축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옥을 건축하든지 자기 집을 건축하든지 교회를 건축하든지. 할렐루야.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학사 에스라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슨 어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연구할까 하다가도 뭐 요엘서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다가도 이 에스라서를 택한 게 뭐냐면은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에스라 학사님이 이제 말씀 사경을 하는 거야. 말씀 사경을 하는데 그 수많은 교인들이 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쉽게 말해서 성전만 재건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말씀에 재건되는 그런 바람이 뭐예요? 이 에스라서에 일어났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좀 이제는 여러분들만 공부하지 말고 너도 나도 요청을 해서 이 공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드라이 하잖아요. 너무 메말랐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아요. 영혼이. 너무 저를 포함해서 이럴 때에 진정한 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이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되는 이 재리바이벌 부흥되는 이런 막 운동이 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에스라님 같이 좀 쓰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좀 한번 해보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제가 아직도 에스라서 전체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에스라서 전체는 모든 것이 뭐냐 주제는 뭐냐 이거 같아요. 나중에 배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으로 큰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제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으로 영육의 큰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마 에스라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외적으로 성전 건축했지요. 내적으로 말씀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도 좀 심령이 가난해지고 좀 말씀을 늘 읽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게 좀 주어져서 뭔가 내 가문에 뭐 집을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후손 가족들이 정말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재건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그들이 듣도록 독려하셔야 돼요. 이게 듣고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요즘에 그 영성의 향기 좋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듣게 해야 된다고. 그럼으로써 그게 깨달아지거든. 얼마나 지난주 메시지도 우리가 과연 독사의 새끼를 놓을 것인가, 왕마, 성마, 거룩한 마, 왕을 모시는 왕마를 낳을 것인가. 잘못하면 우리가 독사의 새끼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마를 낳아야지요. 왕을 모시는 말 같은 새끼를 낳아야지요.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8번째. 그럼 에스라서에서 2개로 큰 구분을 해요. 구분하는데 첫째로는 1장 1절에서 6장 13절인데 그리고 하고 그 이제 주제가 되어 가고 7장 1절부터 10장 44절이 구분되어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 녹음이 되니까 한번 집에서 보면 1장 1절에 뭐예요? 1차 기한을 해요. 1차 기한. 3장 1절에서 4장 1절에 뭐예요? 건축을 시작을 해요. 다음에 4장 1절에서 5장 1절에 뭐예요? 방해 공작이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기하는 방해 공작이 막 일어나. 5장 1절에서 6장 13절에 뭐예요? 재건축이 허락이 되어지고 완료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가 뭐예요? 바사에서 예루살렘과 BC 538년에서 516, 22년간을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줄기 하나가 아까 얘기해 7장 1절에서 뭐예요? 바벨론에서 뭐예요? 2차 기한을 해. 두 번째 기한, 한 번 기한은 2차 기한을 하는데 9장 1절에서 뭐예요? 성결 운동을 해요. 자폰을 금지해라. 그리고 이제 부흥인덕이 일어나 10장 40. 그래서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대장 BC 458년에서 457년간 1년간 대장정, 1년간 대장정으로 2차 기한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1장에서 10장까지 짧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홍과 골수와 그 간절을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 에스라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님 같은 스룹바벨님 같은 종들이 나와서 이제 영육의 회복, 영육의 되죄건, 영육의 큰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산 공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잊은 것 같지만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결국은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적인 에베네셀의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저의 여호세시라. 주님 나를 건지시는 저의 주 저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는 나의 산성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저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저의 야훼님 그는 나의 여호와 너의 구세주 저의 신명이신 여호와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할렐루야 나 의의 주시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할렐루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아멘 아멘 내가 따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늘려가는 아버지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의 야훼 그는 너의 여호와 할렐루야 너의 구세 할렐루야 내
나의 손을 흔들면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놈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저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여호세 아버지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그분은 저의 영혼 저의 구세주 나의 나 엘로힘 나의 엘로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할렐루야 주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의 주시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야윈 나의 야윈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저의 구세주 저의 하나님 아멘 저의 예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고야 만다. 하나님이 도움으로 열매 맺는다. 사람은 부족했어. 세상의 왕들은 부족했어. 대통령은 부족해서 탄핵에서도 내려오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왕으로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돕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져서 책망과 징계를 받을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신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통장에 물질이 별로 없고 내가 몸이 너무 영역으로 그렇게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시대적인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지만 0.1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도우시고 도움의 계획을 가지시고 도움의 진행형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으로 도우시는 야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에스라서 연구를 통해서 이
이제 한 손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시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천능의 기적적 손길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차 기한, 2차 대기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